오늘 말씀 에스겔 1장 25절부터 28절까지 1장 마지막 4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나이 30세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던 에스겔은 엄청난 형상을 보고 엄청난 환상을 보고 그가 그날부터 선지자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형상의 모습을 자세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마침내 에스겔은 소리를 듣습니다. 보좌 위에서부터 나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수백 년 후에 600년, 700년 후에 땅에 오실 성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버지는 뵐 수 없어요. 성자 하나님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 그 음성을 마침내 에스겔은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과 같은 이런 환상은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지만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우리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거예요. 에스겔이 본 그것을 에스겔이 본 그것을 우리도 볼 수 있게 해달라. 에스겔이 본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는 없고 에스겔이 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달라. 그거 봐도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을 너희는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너희는 봐라 하고 주셨는데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를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이 돌들로도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이 돌들로도 소리를 치게 할 수 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 다워야지. 아브라함 자손이면 뭐하냐?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소리를 치게 하실 수 있다. 개 눈에 똥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똥만 보이는 게 개예요. 똥만 보이는 게 개. 이렇게 엄청난 환상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환상에서 우리가 뭘 보느냐?
이게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말해왔어요. 무엇을 우리가 보느냐?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결정한다 이거예요. 똥을 보는 것이 그게 누구인가를 결정한다. 개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같이 하는가 안 하는가, 같이 하는가 안 하는가가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를 결정하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해 왔어요. 바퀴 안에 바퀴. 바퀴 안에 바퀴를 에스겔은 본 거예요. 큰 바퀴가 있는데 그 안에 바퀴가 또 있어. 그래가지고 돌아가. 근데 그 바퀴는 아무리 앞으로 돌아도 큰 바퀴가 뒤로 가면은 그만이야. 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해하는 게 달랐어요. 바퀴를 보면 이해를 해서 모든 움직임은 이 세상의 모든 운행,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 이 세상의 모든 진전과 후퇴와 변화와 이런 건 다 큰 바퀴 안에 다 들어있는 거구나. 그걸 봤어요. 둘째로 수정 같은 공창을 봤는데 그런 두려움이 딱 없어. 수정 같은 공창을 봤을 때 뭡니까? 영이 임한 거지. 영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거야. 그래 두려움이 딱 온 거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딱 온 거예요. 이 느낌이 벌써 달라요. 처음에 이해가 달랐지. 이 큰 바퀴 안에 있는 작은 바퀴에 대한 이해가 달랐지. 그 다음에 느낌이 달라. 탁 경건하고 거룩하고 무섭고 느낌이 달라요. 그 다음에 소리를 들었는데 엄청난 소리가 사람 무지무지하게 많은 소리가 들렸는데 우리들 교회 와가지고 맨 사람만 보잖아요. 에스겔은 달랐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 위에 뭐가 들렸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르는 무리들, 하나님의 군대 소리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들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위로가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오늘 궁창 높은 곳에, 제일 높은 곳에 보좌를 본 거예요. 보좌를.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에스겔이 본 이 뭘 봤는가를 잘 봐야 돼. 여기 보면은 26절에 25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나면서 생물이 딱 서요. 날개를 탁 들여. 일사불란하게 순종하잖아. 그걸 이제 에스겔이 봤고, 그리고 이제 그 공창에 보좌 형상이 보여서, 자, 이 보좌부터 한번 잘 보세요. 뭐라 그래요? 공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갔다가 3번 나와요. 갔다. 보좌의 형상이라는 것도 보좌가 아니야. 보좌 같이 보이는 거. 그런데 그 보좌 같이 보이는 것이 남보석, 그 모양이 남보석 같대. 보좌 같이 보이는 건데 그 형상, 보좌 같이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아주 파란 보석. 그 남보석
남보석이 아니고 남보석 같아. 갔다가 그러니까 보자가 아니고 보자 같이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이 보여. 그러니까 같고 세 번이나 들어가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자 형상 위에 보자 위에 앉은 그 형상이 있어. 그것도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것도 벌써 한 형상이 있어.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하나님 거기 있었다고 본 게 아니야. 하나님의 같이 보이는 형상, 하나님 같이 보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람의 그 모양이 생긴 모양이 사람의 모양 같다. 같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신비야, 신비. 신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신비라는 것은 이 보좌를 딱 보는 건 신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는 신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좌를 딱 볼 수가 없어. 뭐 같은데 저게 하나님 보좌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신비를 느끼는 사람의, 어떻게 느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보좌를 보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신 걸 본 거 아니야. 그건 신비가 아니에요. 그런 거. 이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기 때문에 갔다. 그것을 느끼면서, 저것이 하나님 보좌구나. 저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 신비를 느낀 이 에스겔, 이 신비에 다가가는 이 에스겔의 모습, 우리가 그걸 봐야 돼. 신비란 건 이런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데 그게 보좌라는 걸 한 거예요. 그게 확실하지 않은데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한 거예요. 그게 신비예요. 보좌를 보고 하나님을 봤다? 그거는 꿈이야, 꿈. 자기 꿈 꾼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거는. 꼭 보좌같이 생겼어. 근데 그게 보좌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아. 보좌같이 생겼어. 근데 그게 잘 보니까 꼭 남보석 새파란 보석의 그 모양이 그거 비슷해. 그러면 비슷하고 같고 이런 것이 가운데서 저게 보자구나. 그리고 거기에 모양이 무슨 사람 비슷하게 생긴 것이 있는데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이게 신비예요. 신비를 깨닫는 게, 이 신비라는 건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건 그 신비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신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신비는 흐릿한 가운데서도 확실히 보는 거예요. 흐릿한 가운데서. 에스겔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확실히 본 거예요. 근데 흐릿한 가운데서 본 거예요. 희미한 가운데서 본 거예요. 그게 신비인 거예요. 보좌를 받고 흐릿하고 애매하고 분명치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야. 그리고 거기 앉으신 하나님을 본 거야. 이게 신비예요. 이게. 이런 신비한 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를 가르쳐주고 신비에 대해서 그 밑에 보세요. 27절에 보세요.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 위의 모양과 허리 아래의 모양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허리 위의 모양을 속과 밖으로 나눴어요. 잘 보세요. 허리 이상의 모양과 허리 이하의 모양, 허리 위와 허리 아래로 나눴고, 그리고 허리 위에는 그 단쇠 같은데, 단쇠 새빨갛게 다한 거 있잖아요. 새빨갛게 단쇠 같은데 그 속과 주위가 불같대. 속과 주위를 나눴어요. 속과 주위를 나눴어. 근데 잘 보세요. 허리 위도 단쇠 같고
그리고 그래서 단체 같아가지고 불 같아요. 단체니까 불 같아요. 속과 주위가 다 불 같아요. 그런데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요. 허리 위도 불 같고 허리 아래도 불 같아. 근데 어떻게 허리 위 허리 아래를 알았어요? 허리 위 허리 아래 둘 다 불 같은데 어떻게 허리 위 허리 아래를 알아? 그리고 허리 위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속과 주위가 불 같다고 그래서 속도 불 같고 주위도 불 같은데 어떻게 속과 주위를 알았어? 이게 신비야. 그러면서도 똑같아 보이는데 거기서도 분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비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의 이 모습. 신비한 것을 어떻게 보는가? 신비한 것을 보는 사람은 어떤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겔이. 신비한 사람은 희미한 가운데서, 분명치 않은 가운데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에도 허리 위에와 허리 아래를 다 불 같아요. 다 불 같은데도 허리 위 아래를 분별할 수가 있고 또 허리 위에는 보면 속도 불 같고 박도 불 같은데 온통 불 같다는 얘기예요. 온통 불 같아요. 근데 허리 위 아래를 구별을 했고 속과 박도 구별을 했고 이게 신비를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희미한 것 가운데서 무엇을 보고 희미한 것 가운데서 구별을 할 수 있고 이게 신비를 보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에스겔이 본 신비, 하나님의 그 보좌와 그 형상의 신비, 그 신비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신비를 어떻게 받는가? 이게 진짜 신비예요. 다른 건 무슨 확실하게 보는 거 그런 건 신비 아니에요. 그런 건 하나님을 어떻게 확실하게 봐요?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고 그 하나님의 신비를 본 에스겔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였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지. 신비를 갖다가 확실하게 봤다? 그건 신비가 아니에요. 우리 이런 신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요. 우리 삶에서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게 있어. 많이 있어. 근데 신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희미하고 분명치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걸 본 거예요. 그는 감사하고 기쁘고 그나 신앙심에 올라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갖다 손에다 나 여기 있다고 손에다 쥐어주셔야만 어이구 하나님 할 사람이 있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이 신비하면 여기신 하나님인데 여기신 하나님이라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이요. 그렇게 손에 탁 잡힐 게 그렇게 오지 않아요. 불분명해. 하나님이 하신 건지 사람이 한 건지 또 어떻게 세상에서 이렇게 일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일어난 일인지 확실치 않아. 그런데 이 에스겔처럼 신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희미하고 불분명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 뵙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 기뻐서 뛰고. 그처럼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희미한 일들, 희미하고 불분명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신비예요. 신비.
문제는 신비야. 이런 신비를 우리 삶에 느껴야 돼. 내 신앙에 느껴야 돼. 내가 살고 있는, 걸어가는 길에서 이런 신비를 늘 느껴야 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신비를 느낀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느끼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나신 분이 아니거든. 희미하게 나타난 분이거든. 불분명하게 나타나는 분이거든. 거기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 희미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비를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신비를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신비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또 그 신비는 또 뭐예요? 온통 그분의 형상이 다 불 같았잖아요. 근데 허리 위와 허리 아래를 봤네. 온통 다 불 같은데 안에 하나님 형상 안쪽과 하나님 형상 바깥쪽을 봤네. 희미하고 불분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뵙고 거기에서 차이를 찾아낼 수 있고, 이게 바뀌고 이건 속이고 이건 허리 위고 허리 아래고 이런 이 분별을 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이 사람. 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고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사람. 희미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확실히 뵙고 그 희미한 가운데서 분별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신비를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신비를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 볼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봤는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형상을 봤잖아요. 쫙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형상이 쫙 점점 진전이 돼가지고 어디까지 왔어? 신비를 보는 데까지 왔잖아요. 신비를 보는 데까지. 신비를 보자 뭐 했어?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직접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신비를 봤을 때. 처음에는 생물만 보였고, 처음에는 그 생물의 눈들과 생물의 바퀴와 생물의 날개와 이런 것만 보였는데, 점점 그가 환상을 안 속으로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도달한 것이 환상, 신비와 딱 맞으신 거예요. 희미하고 불분명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뵙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분별해서 알았고, 그러자 음성이 탁 들려온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비가 마지막, 하나님의 모습은요, 위엄과 영광과 또 권능과 이런 모든 것에 쌓여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신비를 봐야 돼. 신비. 그 신비를 봤을 때 하나님의 직접 음성이 들려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28절에 보면 무지개가 나옵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음성에 그가 신비를 보고 하나님의 신비와 맞닥뜨리고, 그리고 그 신비를 보고 있을 때 무지개가 탁 보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 귀에 들려온 거야. 왜? 신비를 봤을 때 음성이 들려오기 전에 무지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지개가 탁 보인 거야. 왜 무지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는 노아가 홍수가 다 물이 빠져나가고 배 밖으로 나와서 땅을 딛고 섰을 때 뭐 했어요? 노아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아내, 아들, 셋, 며느리, 8가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 그때 무지개가 나타났잖아요. 무지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 이게 너와 나의 약속이니라. 무지개가 보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약속,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을 인증하는 무지개야.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가. 그러면서 에스겔의 음성이, 에스겔의 귀에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자, 이제 그 음성에 대해서는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그거는 이제, 토요일 날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신비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가 신비에 접하게 돼. 신비에 접하게 되고 신비에 다가가게 되는데 그 신비는 희미하고 불명한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 그 가운데서도 그는 신비를 볼 수 있는 사람, 분별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이거 허리 아래고, 이건 바뀌고 아니고, 이거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 이 신비의 모습과 신비를 접할 수 있는 사람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제일 깊은 부분이야. 신비. 신비를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말씀이 들려온다. 음성이. 자,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 무엇을 보느냐가 나를 결정해. 무엇을 보느냐가 내 신앙의 질을 결정해요. 내 신앙의 깊이를 결정해.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부분이 신비예요. 신비.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고 신비에 쌓여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에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은 신비하시고, 그러나 희미하고 불분명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고, 또 그 희미한 가운데서도 분별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느낌과 눈을 갖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도 하나님의 신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신비를 느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믿는 신앙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정말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 신비를 모르는 자들은 자기 생각으로 결국은 자기를 높이자고 하는 일이고, 그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깊이 느끼는 자, 그러함으로써 그 앞에 에스겔이 꿇어 엎드려 나갔다고 했는데, 이 신비에 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 꿇어 엎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비를 볼 수 있는 자, 내 주변에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시고 내 삶이 항상 역사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못 알아보고,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사람이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희미하고 불분명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